말씀을 통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뿐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어려운 곳을 지원하고 돌보는 선교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NGO 단체이지만 우리 기독교 단체인 우리 기아대책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전서부터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세계 각 지역의 나라들을 선정해서 10개국을 선정해서 이 친구들을 초대하여서 우리 호프컵이라는 희망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고 선교사님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의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아이들을 선정해서 데리고 와서 축구 대회를 하고 꿈을 갖게 해줍니다. 지난해 처음에 왔던 친구들 중에, 아프리카에서 오는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프로 축구 선수가 된 그런 아이도 우리가 배출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 선교회는 스포츠 선교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 태권도 선교가 제일 많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축구 선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축구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세 번째로 코로나 기간 동안 멈췄다가 이번 세 번째 호프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아이들이 이번 우리가 담당할 아이들입니다. 첫 번째는 네팔 아이들을 담당했고, 지난번에는 멕시코 칸쿤 아이들이었고, 이번에는 이 탄자니아의 펜바라는 곳, 잔지바르에서 국내선 도메스틱을 타고 20분 가면 바로 옆에 제주도 땅만한 곳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섬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가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사님 김문훈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펜바 섬은 99.9%가 이슬람입니다. 99.9%가 이슬람이고 이 아이들도 이슬람인데,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간사, 현지 간사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슬람 아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들을 도와서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선교를 하게, 이 아이들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충북 지역과 대전광역시, 세종시가 이쪽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후원금을 냈고 우리 세종 지역에는 총 4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에 체류하는 것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렇게 다른 각 지역 탐방하고, 어제가 우리 세종 지역 오후에 탐방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수목원이죠. 세종 수목원 이 잔디광장에서 모임을 갖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마지막 자리인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아직 무슬림이 있지만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은 제가 또 용기가 많잖아요. 그 단체 사진 찍고 있는데, 야, 우리끼리 사진 한번 같이 찍자 했는데 애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나요? 옆에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가족만 사진을 찍었던 아주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족만 사진 하나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보진 못할 텐데요. 처음에는 민속놀이입니다. 민속놀이. 처음에는 찬양을, 우리 한국말 찬양을 2곡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속하세요. 주변에 세종 시민들이 와서 다 구경을 했고요. 한국 찬양 그리고 이 민속 공연까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노동요 같아요. 노동요 같은데 이게 그 추수하는 그림 같은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사진 찍고 있는 쪽으로도 우리 그냥 지역의 시민들 많이 와서 보고
스와힐리어를 쓰고 있고 그 현지의 간사가 영어를 쓰고 있고 해서 영어를 스와힐리어로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내부 두 분은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직접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춤추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거잖아 이거. 가운데 춤추는 사람은 접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와서 춤춰?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까지 각 교회 방문하는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다음 화요일서부터 경기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지역 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로 아프리카 친구들이 거의 결승에 올라가요. 남미 친구들하고 아프리카 친구들이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번에 잘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요일 날 현지 또 담방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종 우리 지역회가 처음에 네팔 지진 난 곳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량 그 사업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트남에 학교를 하나 지어줬어요. 지난번에 베트남 갔을 때 했던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선교 사업을 하는데 동남아시아 계통에 하나 그 수자원 개발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수자원 개발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99.9%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이 펜바섬에 외국인으로서 처음 들어온 외국인이 한국 선교사고 현재도 한국 선교사만이 외국인으로 유일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복음 전도가 불가능해요. 이슬람이니까. 하지만 이 펜바섬에 있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이 태권도 그 사범을 하고 있어서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계속 지방 정부에 사범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계속 있을 수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나 우리 단기 선교를 우리가 만약에 탄자니아로 가게 됐을 때 그분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 이분이 지금 현재 경찰들과 이런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렇게 선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간 동안 특별히 이번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다른 지역의 선교 교회에서 지금 후원금을 좀 더 충분하게 많이 해주셔서 한국을 좀 더 다 볼 수 있도록 한 주가 다른 분 일주일 있다가 체류 한 15일 있다 가는데 일주일 좀 더 있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이 친구들이 이번에 제일 오래 있다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도 지난번에 재직해서 보고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막 하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 작은 교회들끼리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끼리 서로 십시일반 모여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하지 않겠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탄자니아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친구들도 안전하게 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장충체육관에서 개막식을 하고 목금토 이렇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냥 잠깐 만나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길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먼저 지금 이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장에 와서 산상수훈의 말씀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평지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선교하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파송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서부터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장을 이제 오늘 첫 번째
슬기로운 생활 뒤에 1이라고 돼 있잖아요. 1, 2, 3탄까지 해서 10장이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게 됐던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파송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현장이라고 말씀드려 슬기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왜 방송에서 슬기로운이라는 제목으로 재미난 드라마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왕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받자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1탄, 2탄, 3탄까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슬기라는 말을 볼게요. 슬기라는 말은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인데 슬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슬기라는 말은 안 나오고 온통 그 아이돌 그룹 슬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기라는 친구가 레드벨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레드벨벳이 있더라고요. 레드벨벳이. 그런데 슬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얘기가 할 줄 몰라요. 신청강 씨예요. 전 치주강 씨 동교인네 집안 사람인 거더라고요. 신청강 씨죠? 강영호 선생님. 신청 그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강 씨라는 거를. 그래서 동혁이 보면 야 너 신천 슬기가 네 동족이더라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려고 준비까지 써왔어요. 강동혁까지 이렇게 강용우 정도까지 써왔습니다. 하여간 슬기라는 말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온통 아이돌 그룹 여자만 나와가지고 얘는 도대체 누구야라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하는 재능, 이걸 우리가 주로 지혜라는 표현을 쓰죠. 한자로. 근데 그거보다 더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슬기라는 말이 더 우리 순한국말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정확한 이치와 분별력을 갖고 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슬기라 부릅니다. 자, 왜 이렇게 슬기로워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원론적인 세 가지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을 했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누구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뭐하라? 평안의 복음을 빌어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장시켜서 보내는데 무장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현장에서 필요한 무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의 지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내는 것?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마치 마음이 양들이 이리 가운데, 양들은 어떻게 이리 가운데로 봅니까? 보내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리가 활동하는 장소를 보니까 공회와 회당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는 장소가 공회고 회당이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신뢰하는 만한 곳에서 가장 신뢰할 사람들이 나를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회라고 할 때 성경에서 공회는 단수로 쓸 때와 복수로 쓸 때가 다릅니다. 단수로 쓸 때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 하나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요 하나를 말합니다. 근데 복수를 쓰게 되면 지방정부를 말해요. 지방정부. 지방정부를 말해서 각 지방에 가다 보면 거기에 각각의 재판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권한이 있냐면 잘못했을 때 태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태형이 뭐냐면 40대에 매를 칠 수 있는데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는다 해서 40대에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릴 수 있는 태형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정부가 이 공회, 그 복수로 썼을 때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복수로 써서 제자들이 가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각 지방에 퍼져 있는 각각의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부들과 그 지역에 있는 회당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리의 현장이 공회고 회당인데 이리 때가 누구냐 했더니 총독과 임금들이라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 당시는요, 전체 이 지중해 연안이 누구의 관할권에 있었냐면 로마의 관할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관할권에 있었는데 로마가 이것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데 가장 그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면서 무역의 요충지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총독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총독들이. 근데 이스라엘도 총독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총독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총독보다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주로 그래요. 다마스커스 같은데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가 가장 큰 총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변을 거의 다스리고 있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총독은 그 정도 윗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을 이 총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아주 독특하게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각 지역의 유지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왕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를 잘 다스리되 뭐해라? 세금을 우리한테 내면은 그것을 다 인정해 줄게.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가 하게 됐냐면 바로 헤롯 왕이 그것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때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 대헤롯이라 부르는,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죠. 아버지가 이두메 사람이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반쪽이다 보니까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 에서의 자손. 근데 그가 아주 완악한 것뿐만 아니라 악독해서 자기 자식들도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곳을 자기 아들한테 다 넘겨준 게 아니라 각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분봉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대헤롯 때는 이미 죽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왔잖아요. 그 아들들인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총독을 단수로 쓰고 임금들을 복수로 쓰게 됐던 것은 이스라엘에 와 있는 총독과 각 지역의 임금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뭐다? 이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면 이 공회에 공식적으로 잡혀와서 이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한테 본보기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당하는 고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냐 하면 21절에 넘어가 볼게요. 21절에 가면 다 같이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박해 현장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예수님 당시보다 이후에 훨씬 많은 고통과 슬픔 당하는 현장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23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하면 가는 곳곳만 이 동네 저 동네가 나와요.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박해의 현장을 예고하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전체가 제자들이 보내지는 세상에 대한 묘사,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에 대한 대응책을 적나라하고 현실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그 멋없는 얘기가 기도하세요라는 말이죠. 가장 멋이 없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한테는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밥 사주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밥 사주는 겁니다. 어려운 성도한테 기도합시다. 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가장 멋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만약에 뭐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니 목사님은 무슨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요,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게 놀라운 점이에요. 놀라운 점. 이게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매우 제자들에게 명확하고도 현실적으로 그 대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게 출구 전략인 겁니다. 출구 전략. 그 전략, 그 첫 번째가 뭐냐?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뭐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 뱀처럼, 뱀같이, 유치부 아이들보다도 좀 조용한 거. 오늘 유치부 설교했는데 아이들 막 신나가지고 떠들던데 말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첫 번째 출구 전략이에요. 와, 너무 어렵죠. 왜? 뱀하고 비둘기는 서로 공존할 수도 없고 어울리지 않죠. 뱀이나 비둘기 서로 안 맞는 동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뱀이나 비둘기를 빗대어서 그 출구 전략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뱀 하나만 나왔다면 뱀 하나만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비둘기 하나만 나왔으면 비둘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텐데 뱀, 비둘기를 말했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이 달리하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오리겐 같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 오리겐입니다. 근데 이 오리겐은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뱀은 자기가 위험을 당하게 되면 몸을 동그랗게 꽈리를 튼다 하죠. 그래가지고 몸을 확 뒤집어서 자기에게 가장 약점인 머리, 가장 강점인 머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약점인 머리를 이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리겐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서 우리의 중심인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레고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알레고리.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 비유해서 가르치는 문학 형식이 알레고리입니다. 이런 형식.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개미가 부지런한 동물로서 우화로 나오는데, 그래서 개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라.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봐라, 뱀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알레고리 해석은 강단에서 목사가 웬만하면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될 해석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왜냐? 성도들이 생각이나 성도들이 신앙이 빈통이 돼버린 겁니다. 다 비어버리게 돼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해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성경은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인데 성경의 말씀을 현장에 해석되지 않고 굉장히 뭐예요? 영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특히 주일날 설교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는 알레고리 해석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을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현실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뱀이라는 말은 원어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영어로는 스네이크죠. 근데 이 헬라어로 말은 오피스입니다. 뱀의 같은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장 대표적인 말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라는 말이 그 지혜예요. 여성형을 쓰고 있고요. 근데 그건 명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명사가 없어요. 다 형용사로만 쓰고 있습니다. 프로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즈덤 이런 걸 쓰지 않고 갑자기 프로니모스라는 말, 전혀 다른 말을 씁니다. 지적인, 통찰력, 지각 있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셔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약삭 빠른, 영리한, 빈틈없는, 현명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뱀이라는 것은 지적이고 통찰력이 있으면서 지각 있고 사려가 깊으면서 신중하고 현명한 행동을 하는 존재로 뱀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민첩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사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부분으로서 뱀을 의미할 때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아주 백지 하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나쁘면 간사한 존재가 되지만 조금만 좋으면 지혜롭고 민첩함, 지혜로운 일에 민첩하고 총명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되어 있죠. 비둘기는 페리스테라라고 되어 있는데 도브죠. 그냥 영어로 말하면 비둘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결이라는 말의 표현은 아켈라이오스, 섞이지 않는 순수한, 또 영어로 이너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죄 없는, 순수한, 선량한, 단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비둘기를 말할 때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했을 때 비둘기가 순결하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선, 악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데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걸 보게 되죠. 순결하다는 말은 뭐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고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의 의미에 담깁니다. 순결 자체는 섞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섞이지 않는 마음에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선,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주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예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던 술람미 여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를 뭐처럼 표현했습니까? 비둘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정말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만을 바라봐주는 그런 여성인데, 그런데 뭐 하진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못해도 뭐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아. 여성분들 이런 말 했으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자기만 바라봐주는데 내가 조금 잘못해도 뭐 하지 않아?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오늘따라 성가대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뱀과 비둘기를 합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뱀과 비둘기, 이 말씀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해석을 해야 이 예수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비둘기는 섞이지 않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에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친구들 복음성가회 여러분 그거 부르죠?
로만 16, 19 say 이게 찬양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거죠.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에 아주 정확한 이해를 바울이 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이 없는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간사하게 되죠. 누가요? 뱀이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데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사해집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선은 어떻게 되나요? 지혜가 없으면 선이 어떻게 됩니까? 나약해지죠. 누구처럼? 비둘기처럼.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뭐냐면 선이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선이 있는 지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포함된? 선이 포함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해지고 지혜 없는 선은 나약해집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선이 있는 지혜. 선이 있는 지혜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두 번째 이야기 가면서 더 연결돼 볼게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어요. 고난의 현장들입니다. 고난의 현장들이 쭉 나와 있죠. 공회, 해당, 총독들, 임금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사람들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의하라. 여기서 사람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할 사람들이에요. 이때 고소하고 고발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공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당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발할 수 있다.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맞을 수도 매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뭐래요? 별 문제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막 벌여지는데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 생각 전쟁을 막아서 더 이상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더 많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로 해서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자신 죽여도 안 되고 남의 사람 죽이면 돼야 안 돼요. 남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조심하라 하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합니다. 뭐예요? 복음만 전하라. 뭐하라? 복음만 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 직전에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막 따져요. 예수님께서 답을 해야 해요. 예수님은 빌라도와 다른 사람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과 토론해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조심하라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온갖 못된 말로 어떤 음흉한 말로 우리들을 고발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요새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너희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뭐예요?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유력한 사람들, 또 정치적인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이 한국에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우리가 정치가가 되고 우리가 정치의 정당을 만들고,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복음 자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사람들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9절의 이야기예요.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뭘 주신다? 할 말을 주신다. 할렐루야. 선이 있는 지혜는 뭐 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마음이 섞이지 않고 갈라지지 않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마음이 뭐예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섞이지 않고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이렇게 악한 자들의 모함에 빠지고 이 악한 자들의 고소의 고발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가르치신 대로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로 와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져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 20절의 말씀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어떤 성령님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 어떤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는 놀랍게도 성령을, 하나님을 그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내신 그 성령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이 있는 지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염려하지 않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성령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선이 있는 지혜. 현장에서 선이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종말 선포죠. 근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끝까지 견뎌라 라는 이야기예요. 견디는 사람이 되라. 견뎌라. 자, 근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반복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아버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라. 박해를 받지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너희들의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께 너희 상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뭐하라? 견뎌란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요,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 가운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어려움이 뭡니까? 견뎌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죠. 신앙이란 이게 뭡니까? 왜 세상 사람 우상을 숭배합니까? 눈앞에 가져다 놔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눈앞에 보이니까 우상인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게 우리 신앙.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며 그 현장에서 염려하지 말고 성령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매우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2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문 이 동네에서 어디로? 저 동네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 우리나라에 이게 이단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콥입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단으로 판명되진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인터콥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땅밟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디 이슬람 어디 가서 막 땅밟기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거기에 문화재를 훼손한다든지 낙하로 막 쓴다든지 하는 일들, 뭐 땅밖 그냥 갔다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훼손하는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전에 펜바에 가서 그 섬에서 봤지만 99.9%가 다 이슬람인데 거기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날 바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동네로서 저 동네로. 이 이야기는 재미나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거기서 끝까지 버텼느냐? 안 그래요. 바울이 하도 많이 도망치고 도망쳐가지고 제자들이 다른 예수님 이 바울의 제자들이 도대체 바울은 어디 있는 거야?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바울은 믿음이 없었나? 신앙이 없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정착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복음의 열매가 씨앗이 맺혀지고 열매가 맺을 때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이 주변에서 열심히 하다가 박해가 있으면 빨리 다른 곳에 옮겨가서 또 그것을 복음 전하고,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다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전도하는데 안 된다고 그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뭐가 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만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믿음의 현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간구하여 그 지혜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즉 선이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며 그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되,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고 나아가되 뭐예요? 그곳에 집착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어요? 놀라운 열매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매가 쌓여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세종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저 멀리 있는 탄자니아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이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현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늘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